고려대학교 수의단원을 역임하셨고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명예교수로 현재 계십니다. 서울시민선방 지도법사이시고 새살매 회장이자 새맘새살매 사단법인 새맘새살매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원광효인성실천연구원 원장으로도 계십니다. 또한 국가인성교육 진행위원으로 계십니다. 또 이 훈련을 1차에 대산 종사님을 모시고 시작해서부터 이번 47차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어오셨습니다. 저희 요사님의 소중한 강의를 받들겠습니다. 요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훈련의 제목을 정전마음공부 훈련으로 도덕과 이룩하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새삼 훈련과 정전마음공부 훈련을 합친 지가 이제 2년 반이 돼갔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정전마음 공부를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 교단에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로 확산시켜야겠다. 그다음에 새삼운동도 다시 부활시켜서 국가 사회로 환원시켜서 이 세계 도덕을 부활시키는 게 해야 되지 않나. 올해는 정전마음 공부와 새삼 훈련을 부활의 한 해로 작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국사님 법문에 두 번째 우리가 보훈의 길로 가자 했잖아요. 뭐가 가장 보훈의 길인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대산 종사님께서 우리 대종사님의 이런 대도를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국가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전마음 공부 훈련과 새삼훈련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말하면 확산돼갖고 정말로 이 사회 국가로 나가는 것이 이거 부활이지, 그게 진짜 보훈이지. 자기 자신만 감사생활하는 게 우리가 이게 보훈의 길을 가는 것이냐. 개인적으로 감사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가정적으로 보훈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크게는 스승님의 경륜을 실현해서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보훈이다 생각해서 올해는 한번 그 부활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새삼 훈련이 전에 시민선방 훈련이 원기 77년부터 있어갖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나왔고, 제가 1년간 미국 갔다 오느라고 빠진 적이 있어요. 그 가고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근데 또 이제 원기 79년에 겨울부터 이 정전마음 공부 훈련이 있었는데, 저희 미국 갔을 때 시작해갖고 80년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새삼 우리 시민선방 훈련이 정전마음 공부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46차가 된 거고, 이 정전마음 훈련은 한 번 더 일찍 시작한 거고, 새삼에는 그 다음 해부터 훈련이 시작해서 합쳐서 시민선방과 새삼훈련이 합쳐져서 이렇게 이어온 것이다. 그러다가 이게 새삼훈련과 새삼훈련, 시민선방훈련을 같이 하는 거고, 정전마음 훈련은 따로 하다가 이제 2년 전에 합쳐졌다. 이렇게 왜 이게 합쳐지게 됐느냐 하는 걸 내가 이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새삼훈련을 처음 이제 하다가 원기 83년에 대산정사님이 열반하시기 2개월 전에 처음으로 1차 그때 전에 조그맣게 이렇게 하다가 전국적으로 훈련을 한번 해보자. 전국 훈련을 해보자. 청우대가 주체가 해서 여기서 1차 청운 새삼 정기훈련을 한번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전국에서 처음 청운은 다 모이고 했더니 여기에 몇 명이 모였냐? 37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70명이 안 들어가겠잖아요. 방이 없어요, 방이. 방이 없어 전부 다 어디까지 식당방에도 다 자고, 막 선실을 자고 막 방이 없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적은 어떻게 돼요? 이 새삼 정전마음 훈련이 도저히 여기 잘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하가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되고 내년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해갖고 어디 식당에도 좀 잠자고 막 이렇게 아니면 지금만 온 게 아니라 10시까지 계속 사람이 오고 또 오고 해서 밥 먹을 게 없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저는 언제가 행복하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 가장 행복했는데 그때 전 단장님들은 우리 그냥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 다 단장 20단을 형성해갖고 막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다시 한번 그러고 대단한 걸 다시 봤는데 너무나 좋았었어요. 너무 그렇게 하고 1개월만 돌아갔었거든요. 열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그때를 환원시키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전망고 훈련도 그때 이제 79년 시작해서 엄청나게 열기를 수계동원에서 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부활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보훈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정전망고 훈련으로 도덕부활 이룩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여기다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여기 선물 없죠. 선물이 없는데 여기다 맞춰봐요. 마음 공부로 무엇을 일으켜 도덕부활이 이루기 위해서 무엇의 목적과 무엇의 수행 원리와 무엇의 방법을 따라 마음 공부를 해서 무엇을 일으키자는 것이다. 이걸 한번 맞춰볼 거예요. 처음에 마음 공부로 뭐를 일으키겠어요? 응? 이거 알아맞히는 거. 한번 누구 선물 없어요? 선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야 돼, 손 들어. 이런 데들을 일으켜, 그 다음에. 그때 다 손 들고 가시라니. 말하면 안 돼. 이게 옷값, 이게 문제가 많네요. 선물을, 그래, 마음 공부로 마음 혁명을 일으켜. 마음 공부에서 마음이 혁명을 일으킨다 이거죠. 혁명을 일으킨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에코백에 뭐라고 있어요? Limited potential start with ignition. 혁명이 일어나야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그냥 하지 말고 마음 공부로 마음 혁명을 일으켜 도덕부활을 이룩하도록까지.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해요? 무엇의 목적과? 이거 나올 것 같으네요. 무엇의 목적과? 같은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세 번째 같은 거예요. 성전의 목적과 오래 입교하네. 정전의 목적과 정전의 수행 원리와 정전의 수행 방법에 따라 마음 공부를 해서 그 다음 여섯자 이거 뭐 하자는 것이죠? 마음 공부 대혁명. 이게 왜 성기고만 맞죠 이거? 마음 공부 대혁명을 일으키자. 그래서 도덕부활을 일으키자. 도덕부활을 일으키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정전의 목적과 정전의 목표와 정전 수행 원리와 정전 수행 방법을 마음 공부를 해서 우리가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자. 혁명. 근데 마음 공부 혁명을 일으켜서 도덕부활을 일으키자 이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까지 혁명이 여러 번 있었어요. 모든 혁명이 있었는데 종교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혁명. 종교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종교혁명이 뭐냐? 동학이 종교혁명이에요. 이때까지 종교를 아는 것은 꼭 우리는 하느님과 부처님을 믿는 거였잖아요. 하느님과 부처님을 믿는 거였는데 동학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옆에 있는 게 다 부처님이고 하느님이라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해서 종교혁명을 일으켰다 이거죠. 그 혁명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우리 대종사님이 사람이 하느님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이다 하느님이라 이거예요. 천지만물이 다 하느님이라 하는 것이 종교혁명을 처음 시작한 것은 동학 최수원 선사까지 했는데 그걸 완결한 것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완결하셨다.
이게 완결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또 무슨 혁명이 있었냐면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1784년에 뭐를 발견했을 때일까요? 이건 어른들은 몰라요. 1784년에 영국에 있는 누가 뭐를 발견했어요? 발명했어요. 손 들고 얘기해줘. 누구예요? 맞아. 제가 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래갖고 증기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2차 산업혁명은 또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대량 생산을 하고 3차 방목별면은 컴퓨터를 발견해갖고 4차 혁명은 이 스마트폰과 이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게 산업혁명이 막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있죠. 사상혁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생각혁명, 사상혁명이 누가 일으켰어요? 사상혁명은 레닌이 그렇잖아요. 레닌이 그냥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진짜 불가능한 거 일으켰어요. 이게 세 가지 혁명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렸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혁명이 하나 있다. 그게 뭐래요? 마음혁명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아니. 근데 이때 다른 건 대상이 다 바깥에 있었어요. 바깥에. 그렇죠? 산업혁명 물질에 있고 이 정치 제도에 있는데 마음혁명이라는 그 혁명의 대상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경계에다가 주권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경계에다 주권을 뺏겨버린 그 주권을 다시 찾는 것이 이게 말하면 마음의 혁명이다.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혁명보다 더 어렵다 이거예요. 공산주의 사상혁명보다도 더 어렵고 종교혁명보다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보다도 어렵고 이게 산업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마음의 혁명을 어린 거예요. 우리가 개울의 타자가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마음의 혁명을 일어난 게 이게 정말로 이게 공산혁명 일으킨 것보다 더 힘들다니까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혁명을 우리가 이 경계를 잃어버렸던 우리 마음의 주권을 우리가 되찾는 혁명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남은 혁명인데 이 마음의 혁명은 어떻게 해서 일으키느냐? 어떻게 해서 일으킬까요? 마음에 불을 맞죠? 마음이 어디냐? 근데 조금만 맞았어요. 마음에 불을 어떻게 붙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 공부의 혁명이 공부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이게 3차 산업 이 디지털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디지털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디지털 0하고 1로 된 숫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디지털이라는 건 전부 0하고 1로 두 가지만 돼요. 0하고 1이 전부 모든 걸 0하고 1로 합친 거예요. 0하고 1을 합친 뭘까요? 0하고 1을 합친 거예요. 이론이죠. 아니 디지털이 0하고 1을 말해 디지털이 0하고 1이에요. 모든 건 0하고 1을 다 만들어요. 0, 0, 1, 0, 1, 0 이렇게 하면 이 숫자가 달라지고 1, 2, 3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게 디지털 혁명이에요.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혁명은 뭐가 있어요? 그게 디지털인 게 언어라면 언어. 이게 1차 산업혁명은 수학을 발견해. 수학 갖고 혁명이 일어나는 기계가 발견해. 그 다음에 이게 말하는 디지털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마음의 혁명은 뭘 갖고 일어나요? 뭘 갖고 혁명을 일으키나요? 마음 공부의 혁명을 일으키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용할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까요? 그게 우리가 정전 속에 들어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원전 생각 이 세 가지. 원전 생각 취사. 그렇죠? 원전 생각 취사라는 이 언어를 가지고 세상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는 원전 생각 취사 갖고 다 만들어내는 거죠. 대소, 유무 이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전 생각 취사, 공원조 여기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대소, 유무나 원전 생각 취사나 그리고 공원적이나 똑같은 건데 이거 세 가지 요소를 갖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마음공부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음공부가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그렇죠? 예절을 바르게 하고 이게 마음공부였어요.
근데 우리 마음 공부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온전 생각, 취사를 갖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마음 공부의 대혁명을 한번 일으켜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훈련에 온 것도 중요한데 여기 왜 왔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하러 왔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공부를 해야 되지. 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마음 공부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느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전 마음 공부 훈련 그랬어요. 정전 마음 공부 훈련 하면은 정전 마음 공부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을 알고 가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정전의 목적이 뭐냐 정전의 목적과 정전이 가진 목표를 알고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알고 목표를 알고 그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산정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대종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있다. 대종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있다. 그게 뭘까요? 한꺼번에. 겨울에 나가는 그건 아닐 거예요. 일자 겨울에 나갔는데 대종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 아니, 단어. 그러지 아니죠. 역시 겨울이 아니 좀 말해야. 대종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재생세라고. 대종사님 재생세다. 그러니까 정전의 목적은 대종사님의 일대경은 재생세를 이루는 것이에요. 재생세를 이룬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고해증세를 건진다. 저희들이 지금 한번 테레비를 한번 봐요. 테레비를 한번 열어봐요. 수시로 어디 가서 테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화재가 일어나서 죽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별로 막 보기는 게 테레비 잘 안 봐요. 하도 그런 것만 자꾸 나오니까 봐야 막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참 그런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 그랬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테레비 보면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날 같이 그렇게 테레비만 열었다면 이상한 사건이 자꾸 터지는 것은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오가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고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걸 대종사님이 뭐냐면 이걸 이대로 둬서는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종사님이 이제 큰 대각을 이루셨어요. 큰 진리를 깨쳤어요. 큰 진리를 깨치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대종사님이 이 진리를 깨치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있는데 이게 정당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옳지 않은 길을 자꾸 빠져들어가요. 옳지 않은 길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기 자식이 있는데 우리 정당하게 좋은 선택한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나쁜 길로 악도로 이렇게 나쁜 길로 빠져들어가면 부모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 드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얘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이거예요. 얘를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다. 어떤 방법을 써든지 좀 내가 이걸 보여내겠다는 마음이 다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대종사님이 일대경의 재생세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점점 병이 깊어가는 이 세상. 그냥 두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그 마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보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의 계자되리라 이렇게 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서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공부를 할 때 대종사님이 이 일체 중생을 건지려는 그 마음을 우리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기서 조금 가면 백리쯤 가면 계룡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룡산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신도안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거기 제가 이제 신도안 계룡산 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인연이 있어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거기를 굉장히 자주, 그러니까 제가 14살 때 뵀는데 한 11살 때 정도부터 거기로 와서 수도를 하셨대요. 수도를 하셔서 제가 이제 우연히 14살 때부터 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주 뵐 뒤에서 대학원 다닐 때는 자주 가서 뵙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반원씩까지 거의 30년을 갖다가 이렇게 자주 뵈서 뵙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렇게 타다 보니까 우리 대산종사님 무엇을 하고 살으실까 하고 이렇게 이제 몸을 느꼈어요. 우리 대산종사님은 오직 한 생각, 어떻게 하면 우리 대종사님이 그 생각하신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한 생각으로만 살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이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직 그 한 생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저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대종사님이나 우리 대산종사님이나 스승님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그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원불교를 열으신 그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할 때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정전 마음 공부 훈련이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정전의 그 원리와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전의 원리와 방법이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전의 원리와 방법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이제 한번 이제 아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산종사님을 모시면서 가장 많이 들은 법문이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걸 항상 올 때마다 이제 진리와 스승과 법과 해상과 한마음 한뜻 한글 한법 한삼 하나로 큰 진리를 깨닫고 큰 스승을 모시고 큰 회상을 받들고 큰 법을 실천해 하나의 세계 구분의 김등의 세계 대성경 대낙원 세계를 건설하자. 좌우간 누가 오기만 하면 이거 외워라. 우리 영혼이라고 해갖고 항상 이것을 갖고 영혼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마음 공부를 정전 마음 공부를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정전 마음 공부의 그 핵심 원리는 우리가 신심을 갖고 있어요. 신심, 믿음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공부. 사람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이 공부를 하면 건성을 하게 되고 믿는 마음이 없이 공부를 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걸 왜 왔어요? 여기 오면 뭔가 배울 것이 있겠지. 이런 믿음 마음이 있어서 왔죠. 그 친구 따라오는 것도 있죠. 친구 따라 왜 왔어요? 저 친구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면 괜찮을 것 같아. 친구를 믿는 마음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에요. 누가 오는데 친구 가자 그러는데 그냥 가요? 절대로 안 와요. 그래도 친구 살고 보니까 괜찮은 친구 같아. 그러니까 쟤 따라가면 뭔가 괜찮을 것 같아. 친구 따라온 사람은 누구 따라왔어요? 친구 따라가. 친구 어떤 친구? 그 친구가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하니까 따라온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믿지 않는 사람도 가자고 안 와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서 따르는 것도 믿는 마음이 있어서 온 거예요. 믿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우리가 그 다음에 결혼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서로 믿는 거예요. 불신이 되면 가장 행복한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 뭐 좀 잘못해도 이렇게 믿어주면 괜찮은데 불신에서부터 모든 불행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 모든 마음 공부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서 믿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다. 저희도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학교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하면 믿는 마음이, 선생님을 믿는 마음이 또 공부를 잘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의 세계를 정화시켜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뭐를 믿을까요? 뭐를 믿어야 될까요? 첫째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다. 나가 모르지만 뭔가 진리가 있다는 걸 보고 이게 믿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스승님을 믿어야 돼요. 스승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르쳐준 이런 교법을 믿어야 되고, 이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고 공부한 것은 이게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제일 먼저 공부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형성하게 해줬어요. 처음에 오는 것은 다른 공부 안 시켜도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잠깐 어떻게 오면 다른 공부 안 시키고 잠깐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잘 안 믿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믿게만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믿게 하냐, 너 지금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 나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럼 믿어요. 그럼 취직을 시켜주면 믿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우선 다른 거 뭐 교법 가르쳐서 뭐 이거 대종산이 이거 믿어라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취직을 그럼 믿어라. 그럼 어떻게 취직할까요? 우리 선방 와서 청소 좀 해라. 청소를 하면 내 취직, 그거에 어떻게 취직되나요? 그랬더니 작업 해봐라. 그럼 와서 청소를 몇 개를 해요. 열심히 청소를 하다 보니까 청소 열심히 하고도 막 하다 보는데 몇 개를 와서 취직을 해버린 거예요. 왜 벽당 청소를 했는데 취직이 되냐? 저도 모르죠. 나도 몰라요. 해보니까 되는 거 해보니까. 나는 그냥 긴 말로 해본 거거든. 청소하면 저를 한다. 그냥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와서 이제 다시 이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법문도 주워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법문만 듣지 않고 집에 청소도 하고 하니까 사심이 없어지니까 취직이 된 거예요. 야, 이거 법당 청소하니까 취직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뭐를 믿게 돼요? 교전을 믿게 되는 거죠. 여기 뭐가 있는 거 약간 미신적이긴 하지만 부처님한테 절하면 취직된다는 것보다 그거보다는 안 미신적이에요. 절만 미신적. 우리 그래서 청소를 하면 믿게 되는 거는 다른 사람 위해서 뭘 일을 했잖아요. 자기 절을 하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보은의 일을 좀 했잖아요. 그래야 그렇게 믿음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 너 여기 취직해 좀 진급하려면 뭐 하려고 어떠하냐? 이 훈련 그 훈련 가면 취직 되나요? 한번 와보고 보자. 진짜 왔다 갔더니 승리한 거예요. 과정. 여기 뭐 때에 맞게 나에게 맞춘 거예요. 서로. 우연히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종아리네. 그 다음에 훈련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처음부터 뭐 이거 사막발전이니까 믿으라. 아무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방편을 좀 쓰는 거죠. 청소하고 훈련하고 하면 잘 된다 하니까 자기 잘 되고 싶어갖고 자기 행복하고 싶어갖고 따라왔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청소하라고 해갖고 성공 못한 건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출근하고 하고 있는 덩어리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걔가 지키면 거의 다 되는데 한 명이 지금 1년 내에 하는데 잘 안 돼. 너는 업력이 10%대도 안 돼. 조금 더 일하겠더니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갖고, 우리 도건이도 와서 이제 거기, 우리 선방에 청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어디를 취직했을까요? 영남산에 가겠지. 그래서 제가 저는 방법이 있어요. 취직 안 되면, 그거 더 좋은 데 취직 안 돼요. 이렇게 약간 신심이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신심이 진리, 스승과 법과의 단계, 한마음 한 뜻이에요. 한마음 한 뜻이 되는 취지인데, 신심의 표준은 무엇일까요? 신심이 있다, 없다의 표준은 무엇일까요? 신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표준은 흐르지 않는 것. 마음이 흘러가지 않는 것. 이게 마음이 다른 세상으로 흐르지 않는 것을 신심의 표준이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첫 특징급을 수다원이라고 했는데 임유라 성인이 유에 들었다. 흐를 유자를 쓰는 흐를 유자. 유를 유자를 썼다. 이게. 우리 마음이 딴 데로 흐르면 신심이 아주 적은 거예요. 흐른다 이게. 우리가 이 집을 살 때 아파트 사잖아요. 아파트 살 때 이 집을 사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집을 사면 마음이 우리 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집을 사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갖고 내 자손한테 빌려주면 마음이 계속을 흐르는 거예요. 그게 신심의 차이인 거예요. 제일 신심의 차이는 집 살 때 보면 집 살 때. 집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이게 참 성불재중에서 집을 사면 마음이 여기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말하면 우리가 가산을 불리기 위해서 사면 마음 해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집을 아무리 사도 해석을 흐르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어떻게 해요? 교무님이 되면 집사람이 항상 교당을 위해서 하거든. 교당보다 자기 개인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더라도 뭐 찌그러진 사더라도 성불재중을 위해서 사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 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냥 출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면서 마음이 딴 데로 하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을 어디에 살까 제가 이제 젊을 때는 한번 강남에 한번 살고 싶어요. 그 강남에 거기 우리나라 있잖아요. 거기는 도대체 어떤 세계까지 잠실에서 집을 하나 샀어요. 샀더니 뭐 살아가 10년 살아갔더니 도저히 못 살았어요. 시끄럽고 떠들고 그냥 우리 학교까지 그냥 맨날 교통치 가고 막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내부고 이제 잠실에다가 우리 정릉에다 집을 사는데 우리 교당까지 15분이면 딱 세상에 편하긴 좋은데 이게 아무리 가도 집값이 하거든요. 20년이 돼도 2억 5천이 3억 5천 되고 안 올라요. 그래도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집 살 때 자기 성불재중을 위해서 샀다 하면 이건 특징급이에요. 그 특징급 줘야 된다니까. 그 다른 거 좌우간 우리 거기다가 특징급 조항에다 집 살 때 집 살 때 마음이 그러냐 안 그러냐 이걸 봐야 돼요. 이정신심이 어떤가요? 집 살 때 어느 쪽으로 흐르셨어요? 아직 안 흐르셨어요? 아니 모르죠. 다 사놓고 있겠으니까. 사놓고 있겠으니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가 젊은 누구예요? 결혼하기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대조를 해보라 이거죠. 내가 집 살 때 결혼하고 집 살 때 교당역 가까이로 가까워 사느냐, 교당에 가까운 쪽으로 사느냐, 돈 버는 쪽으로 사느냐, 둘 중에는 어디로 가느냐가 이 마음이 그런 거야.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죽기보다. 그게 마음이 돈을 흐르느냐, 도가를 흐르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 믿음이 결정된다. 특징급이란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다른 세상 흐르지 않는다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신앙이 정성이 딴 세상으로 흐를까 뭐 딴 세상 이 세상이 물질의 세상으로 속대로 흐르지 않는다. 이게 흐르지 않는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거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진리와 스승과 법과의 세상과 한마음 한뜻 하는 걸 한 법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스승님과 한 법으로 살아야 한다. 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 그러면 우리 스승님과 한 마음으로 살자면 그 스승님 중에 한 스승
스승이 많으니까 그 중에 단 하나가 최고 스승님 누구예요? 대종사님입니다. 대종사님과 한마음 한뜻 한 법으로 살아야 이게 최고 진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종사님이 도대체 뭐를 원하는지 뭐가 희망인지 알아야지 모르는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자 이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생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생세를 우리가 살자 이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자는 게 이게 신심의 대표라 이거예요. 신심의 대표라.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원불교에 들어와서 마음공부를 해갖고 상관을 하고 삼독심을 없애고 해야지 그걸 목적으로 삼아야지 왜 재생세를 목적으로 삼냐 여기에 좀 의문이 있잖아요. 왜 어떻게 또 우리가 아주 성불도 못했는데 재생세를 삼냐 이거예요. 여기 권상은 왔어요? 권상은 어디가? 어디가? 재생세 영어를 한번 해요. 서울대학교 영문과에 대학원 생인데요. 학과생인데 여기 못하면 이제 교수님 보고 자기 주지 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Delivering the sentient being. Curing the one. 이렇게 하죠. 나는 그냥 외워서 아는 거지. 그래서 이 재생이 되잖아요. 재생이 돼. 그거를 우리가 대종사님 좋아하는 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선방 가서 재생세 막 얘기했어. 20년 했더니 중국 영화 제목이요? 재생세가 중국 영화 제목이요? 막 그래. 그게 한문이니까 중국 영화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도 듣고 들으니까 맨 중에는 중국 영화 제목이 아니구나. 그럼 왜 재생세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냐면 우리 대종사님 뭐라 했냐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법진불 이론상이 원래부터 모셔져 있다.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원래부터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부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부처고 우리가 원래 법진불 이론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법진불 이론상으로 살면 부처님을 살으라는 거예요. 왜 방망하는 거는 그 두고 그냥 법진불 이론상으로 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로서 부처님 대종사님과 똑같이 살면 그게 부처행을 하는 거 그게 재생세예요. 성불이는 나의 삼독시 항복 받기 전에 그냥 부처님의 행동을 하라 이거죠.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 정전 마음공 들어갔더니요. 뭐라 그래요? 오늘 부탕님 오시더니 이것도 지르고 저것도 지르라고 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욕심내는 것도 지르고 욕심 안 내는 것도 지르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소리요. 이게 무슨 소리요? 아니 부처가 되면요 그것도 부리고 이것도 진리라 이 소리예요. 처음부터 그냥 따지지 말고 부처가 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죠.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 다음에 마음도 항복받고 하라는 그 소리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소리인 거예요. 이 재생세란 말은 처음부터 네가 부처니까 그냥 부처 행해라. 부처로 그냥 중생 건지고 살아라 이 소리예요. 부처 건지고 살아라. 그럼 나 같은 날에는 어떻게 부처를 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어떻게 발성을 모르고 그냥 어디 못된 짓을 하고 나쁘게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 구원을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부모님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냐? 네가 부모님 일체 생명을 대야 돼. 부모님이 자식 대하는 그 마음을 살아가야 돼. 그 마음이 그게 재생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영산대학에 잘 가잖아요. 그렇죠? 영산대학생들 볼 때 가죠. 그랬더니 거기 그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4가지가 있죠. 영산대. 영산대 목표가 뭐예요? 교육 목표가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 그러잖아요.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법문인데 이거를 목표로 공부를 해요. 옛날에 복잡했는데 간단하게 참 공부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신심, 공심, 공부심까지는 잘해요. 근데 이거 자비심은 별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비심은 그냥 좀 신심, 공심만 있으면 자비심은 절로 생긴다고 그냥 뒤로 제껴놓고 요 3가지만 열심히 하는 걸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중생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마하고 신심, 공심, 공부 항마하고 그 다음에 내중에 성불체, 재종, 중생기제 가자. 근데 재생이 되면 거꾸로예요. 내가 부처니까 부처를 먼저 하고 대자대비 잡으시면 거꾸로다. 밑으로 올라. 대자대비로 우리가 달라 이거예요. 대자대비로. 우리가 그냥 잡으심이 아니라 거기다 대자가 붙어요. 대자대비로 살아요. 대자대비라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떠한 일도 다 용서해주고 어떠한 것도 다 이게 미워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식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는 게 대자대비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운 생각도 없고 원망도 없고 다 없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자는 게 대종사님이 본래 취지 제 생각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자대비로 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산정사님께서 원기 79년에 동사님을 이렇게 그만두셨는데 78년까지 법문을 하고 79년에 별로 법문 안 하셨어요. 마지막 법문이 뭐냐? 마지막 법문이 뭐냐? 대자대비. 대자대비가 우리가 대자대비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그날 처음에 새벽에 왕궁 조실에 전부 다 교당 감독이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대자대비를 갖고 법문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막 이게 테레비로 바꾸고 봤는데 우리가 대자대비로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자비는 어머니의 자비는 사랑으로서 잘 이끌어 주신 것이요. 아버지의 자비는 엄격한 절제로서 가르치는 게 자비다 이거예요. 응? 그 다음에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고해중생을 건지는 게 자비고 성웅의 자비는 세상을 바로는 잡는 게 자비다. 이 자비 종류가 다르다 이거예요. 자비는 우리가 대자대비로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일체중생이 저렇게 걱정받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나 혼자 공부해 성불 하려고 나 혼자 어떻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들이 대종선의 법이 있는데 어떻게든 이 세상을 좀 구원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그냥 애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거기 있는 막 문사님도 오고 누구도 오고 언론인들이 다 오셔갖고 법문을 들었대요. 우리가 그걸 비디오를 찍는 걸 막 봤거든요. 감명해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비라는 것은 언제 나오냐? 사람이라는 것은 공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공도를 위해 일을 해. 하다 보면 누구나 이제 공심이 있어서 참 대종사님 법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힘이 들어. 하다 보면 힘이 들어. 힘이 들어요, 첫째. 공도라는 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 사이에도 마찰도 생겨요. 싸우기 마찰도 생겨요. 그렇죠?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게 대자대비. 이게 대자대비예요. 그렇죠? 어떤 게 대자대비냐? 내가 공도사고를 하다가 정말 힘들고 누가 안 알아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게 대자대비예요. 그게 대자대비예요. 그러면 또 대자대비가 뭐냐?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는데 일어나면 죽을 것 같아요. 아침에 5시 일어나서 서가려는데요. 어제 그냥 일하고 났더니 오늘 일어나면 이게 일하다 죽어. 영감대생 주로 그러죠. 특히 1학년 들어가면 그냥 다 일어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일어나면 다 안 죽더라고. 안 죽는데 일어나기 싫은 거를 일어나서 또 영감은 왜 이렇게 법당이 추워요? 아니 불도 안 펴요. 여기 따뜻한데 영단에 불도 안 피우고 그냥 추운데도 그냥 한 5도쯤 되는 거죠. 그냥 옷은 다 끼어입고 가야 돼요. 거기서 그냥 자선을 한다고 하고 있으면 그냥 졸리지 그냥 졸는 걸 참고 뒤에서 또 다 체크를 하네요. 교무님이 저 내진 교무니 누구누구 졸았다고 다 적어놔요. 교무님 입에 졸지도 못해. 졸고 싶은데 뒤에서 막 적고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참아가면서 자선을 하고 이게 대자대비. 이게 대자대비인 거예요. 그 힘든 거를 참아내는 게 대자대비. 힘들고 어려움을 참는 게 대자대비. 욕심을 참는 거예요. 욕심을 참는 거예요. 욕심을 참고 힘든 걸 참고 어려움을 참는 것이 이게 대자대비예요. 그거를 금용난영이라는 거예요. 이 수도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수도가 뭐냐 그래요. 난 누가 그래요. 어떻게 해서 공부 잘했어 그랬어요.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학 같은 거 하니까 어떻게 공부 잘했대요? 욕심을 참았어.
욕심을 참는 것이 공부 잘한다. 참고 잠자는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화나는 것도 참고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다. 비결이 따로 없다. 그냥 어떻게 신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참는 걸로 참아야 된다. 이거 참아야 된다. 참지 않고 공부가 어떻게 되냐 이거요. 그래서 참아야 돼. 영단대생님은 잘 참아야 돼. 그죠? 워낙 그 인생이 힘들죠. 하다 보면 그냥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또 나가는데 막 멘티가 말을 들으면 안 나오네 이거. 전화도 안 받네. 아 이게 속다도 죽네요. 여기 잘 들으 이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우리 그렇죠. 교당에서 또 하도 뭐 공부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뭐 안 알아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참고 원망하지 아니한다. 원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대자대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자대비의 표준은 금강경이다. 대자대비의 표준은 금강경이 나와있다. 부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전생에 인역선으로 있을 때 하루는 산중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데 가리왕이 공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 공녀들이 왕을 버리고 인역선인한테 참배를 하느니라. 인역선이 화가 나갖고 가리왕이 화가 나서 인역선이 너는 무슨 하는 사람이냐. 나는 참는 것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팔다리를 끊어도 참느냐. 그때 참습니다. 그래서 그럼 진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부유진심이라 미워하는 생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그것이 참는 거의 근본이다.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가 있냐. 그랬어요. 육조대사 이르기를 그것은 부처님이 화나는 걸 참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해가 입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냐. 나는 너가 나를 해쳤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냐. 그래서 막 안 일어난 것이 진짜로 잘 참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없다. 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없으면 참죠. 참을 것이 없는 데까지 참는 것이 이게 참는 것이라 우리가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것은 참는데 참을 것이 없는 데까지 이르러야 이게 공부가 된다. 그리고 큰 공부는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지고 어렵고 어려운 끝에 이루어지고 큰 사업은 천인만내 끝에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만 참고 참는 데서 이루어지고 큰 공부는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본문이에요. 천신만고 숙하고 성하고 그래. 큰 사업은 큰 공부는 천인만내 끝에 성하고 큰 사업은 천신만고 끝에 큰다. 성숙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공부를 하려면 이게 천인만내 천신만고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공부예요. 김성경 같은 한번 잘 참아요. 조금만 열나면 못 참죠. 교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인역선이 돼서 이게 참을 줄 알아야 자비심이 나요. 참을 줄 못하면 화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면 이게 자비심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화나는 거예요. 이게 화를 내는 거는 괜찮아요. 없다. 잘못한 사람하고 야단을 치고 내가 회복이 있어 야단을 치고 해가지고 근데 화난 건 아니고 속은 화를 안 내는데 내가 막 야단을 치고 그래요. 그게 괜찮은데 막 열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심 나는 건 이거는 처음에는 참아야 되고 두 번째는 참을 게 없어야 된다. 이거죠. 신으로 시작해서 참는 데가 또 우리 공부가 이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리 신이 크고 아무리 잘 참아도 공부가 완성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뭘로 돼요?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성이라고 한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하기라는 것이다. 하늘이 변하지 않는 하늘이라는 것은 오늘 해가 뜨면 내일도 해가 뜨고 오늘도 겨울인가 내일도 겨울이고 어제 보름달 있는데 벌써 졌어요. 보름달 있는데 벌써 지고 또 보름달이 오고 그냥 끊임없이 변한 수동무가 하는 게 천지의 도라 이거예요. 천지의 도는 끊임없이 변하는 게 이 정성 하나로 뭉쳐져 있다. 그런데 천지만 정성으로 뭉쳐져 있냐면 부처님이 정성으로 뭉쳐져 있다. 부처님은 정성으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일체중생을 제도하다가 안 돼.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조금도 펴도 3000년이 가면 무너져 버린다.
그냥 절에서 장사를 하고 술을 먹고 이런 시대가 온다. 나는 도저히 그거 듣기도 싫어. 보기 생각도 말도 안 하고 한다. 그래 말 안 하려고.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하냐? 부처님은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또 준비를 해서 또 세상을 만들고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불보살들은 숨어서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또 그런 세상이 오면 또 만들고 또 해놓으면 또 하고 또 해놓으면 또 하고 이렇게 변치하는 것을 이게 변치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성인데 성이 마지막이다. 성에 이르러야 우리 공부가 성숙한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신심이 있어도 이 훈련이 나왔죠? 다음 내년 되면요. 아이고 한번 들었으니까 오늘 올해 그만 갈게요. 그렇죠? 한영은 어디지? 한영 어디 갔어? 내년에 또 그만 들라고 하죠? 내년에 또 올 거예요? 아니 이게 1학년 때 왔으면 4학년 때까지 와야죠. 그렇죠? 우리 변치 않는 거지. 뭐 대학원까지는 내가 기대를 못하고. 이게 4년은 그래도 와야지 그래 되지. 그냥 어떻게 한 번 하고 그냥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안 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진짜 그때 80몇 년에 이게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훈련에 온 사람이 누구 있는지 알아요? 우리 이대진님. 이대님이 옛날에 왔었죠. 80몇 년에. 근데 그때부터도 다른 교수님들은 다 갔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래도 오고 저래도 오고 이래도 오고 저래도 오고 하는 것은 이걸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질 듯 하는데 이게 또 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여기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래도 지금 1년이니까 아무래도 한 20년 가봐야 돼요. 지금 신심 받는 거 있죠. 20년 가봐야 돼. 20년 후에도 많이 있으면 되고 모르잖아요. 20년 후에 어디 갈지. 그래서 이대중 경우님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거 갖고 하지 말고 뭐 원망생활 하냐, 감사생활 하냐, 뭐 같으냐 이런 거 갖고 따지지 말고 성으로 보라고. 바람을 볼 때도 그 좋은 점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나쁜 점만 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점은 저리 제끼고 그러지 말고 좋은 점만 봐갖고 이렇게 참 이렇게 변치하는구나. 나도 그걸 배우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배우자. 그래서 이 도건이도 우리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또 왔다 변치할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있죠. 진짜. 근데 변치 않고 보면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 그럴까요? 우리 진사님. 진사님은 시작에서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국회의원 하면서도 가서 잠깐 들려서 가요. 국회 회의 있다가 들렸다가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는 이제 변치도 않는 것도 아닌데 그냥 빠지지도 않아요. 이야 참. 그래 어떻게 저렇게 하냐. 참 저런 분이 참 국회에서 좀 알아줘갖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맞죠. 우리 그냥 진사님이 좀 다음에는 좋은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진짜 그 진사님의 정성은 진짜 알아줘야 돼요. 알아서 우리가 우리 마음공부에 일시적으로 신심이 있어서 어떤 걸 하고 기회가 반야지가 가능했는데 정성하는 것을 따라가는 정성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하기를 기획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조금 더. 그런데 정성보다 더한 게 하나 있어요. 정성보다 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용이라는 책이 성예를 전부 차이. 처음부터 거의 다 한 80%는 성이라는 것이다. 했는데 마지막 한 구절이 딱 있어요. 마지막 한 구절이 있어요. 그 한 구절이 자사를 성의대로 만들어요. 대종사님이 자사가 대성입니다. 중용을 쓴 자사가 대성이니라 부처님 아니었으면 내가 자사에다 본맥을 낼 뻔했다. 그랬어요. 부처님 건강이 없었으면 중용에다 내 본맥을 낼 뻔했다. 그게 뭐냐? 마지막 한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이거 하나만 진짜 선물 주는데 선물이 없었잖아요. 네? 그게 뭘까요? 성보다도 더한 것이 뭘까? 정성보다 더한 공부의 최고 소리가? 응? 응?
진사님이 잘못하셨어요? 믿음 아니? 믿음 앞에 있잖아요. 믿음. 그다음에 이게 진짜 인내에서 참고 분발을 이게 아까 막 참는 거는 막 분발 정진하는 게 정진이고 그다음에 정성을 해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우리 학생 이거 어른들 못 봤어요. 우리 학생 최연수 이거 한번 해봐요. 대충 뜯으러 왔죠. 노력은 아까 그냥 금방 노력했어요. 1등은 형님이 1등. 뭐겠고 최고 우리 공부가 정성보다 더 마음인데 그 마음도 맞았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 응? 잘 살려야지. 너 잘하면 너무 신나겠다. 욕을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전에 얼마대사께서 서천축국에 살았거든요. 서천축국이라는 게 대팔이에요. 대팔에 살다가 거기 바로 교황이 우리 28대 교황인 거예요. 교황이었는데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불교가 더 이상 통하지 못할까 중국으로 넘어와요. 중국에다가 이제 판을 바꾸겠다고 넘어왔어요. 맨 처음에 넘어와서 양나라 무제 그때 중국을 다스린 게 양나라였는데 무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무제가 어떻게 그 아버지 때 거기 와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라서요. 황제가 한번 도교에 빠지면요 불교를 싹 없앴어요. 도교에 빠지면 불교를 싹 도교하고 불교는 항상 경쟁 관계가 있어요. 도교에 빠졌다고 불교를 싹 없애버리고 절이고 뭐 스님들 다 없애버리고 다 스님들 다 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무제라는 사람이 내가 이거 있으면서 이걸 복원해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왕을 다시 잡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일이 이제 원래 스님도 돌리고 절도 다시 짓고 해갖고 천하를 갖다 다 불교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공덕이 커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인도에서 발마대사가 오니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 그동안에 쇠해졌던 불교를 다 재무시키고 스님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참 워낙 했는데 발마대사 이르기를 공덕이 하나도 없다.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랬더니요. 이거 하도 이상하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나가 누구지 모른다. 그랬어.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가 모르겠으니까 발마대사 이르기를 이분하고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서 한쪽에 그냥가 그냥 투덜을 했어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렇죠? 마음속에 이게 내가 불교로서 불교를 참 되게 펼쳤다는 상이 꽉 차 있어요. 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의 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의 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우리가 아무리 신성과 신분의성으로서 공부를 해갖고 수많은 공덕을 일으키고 마음 공부, 우리 정전 마음 공부를 갖다 우리나라에 꽉 차게 했다 하더라도 해담운동을 이 세상에 꽉 차게 했고 교화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내가 그런 일을 했거든. 상이 있으면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라. 상이 없어야 된다. 운영으로서 해야 된다. 운영으로서 해야 된다. 그런데 중용의 마지막에 그랬어요. 상덕은 최고의 큰 덕은 무성무치하느니라. 허리도 없고 냄새도 없던 환자가 딱 써있어요. 다 정성으로 하다 끝나버려요. 이것이 말하고 불교의 금강경소리를 딱 써놓은 거예요. 그때 금강경도 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내가 뭘 했더니 하는 상이 있으면 했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다 무의공덕이라 무념으로 돼야 돼요. 무념 공덕이 가장 큰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속에 무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무념 공부라 하는 것은 공부의 최상의 공덕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진사님이 여기에 20년간 오셨는데 오는데 어떻게 했다고 해요? 내가 엄마가 없는다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 부인한테 가서 나는 그래도 20년간 이렇게 훈련 다녔는데 당신은 훈련 안 하고 그렇게 맨날 집안만 어디다 놓고 있으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부부 싸움이 끝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무념공덕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 무념에서 뭐가 나오냐? 대자대비가. 대자대비는 무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해놓고도 내가 했다는 마음이 없을 때 대자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대자대비는 내 몸으로 그 자식을 내 몸으로 알기 때문에 대자대비가 나와요. 부모님의 대자대비는 내 몸으로 알기 때문에 대자대비가 나오는데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무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체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고도 무념하는 데서 대자대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훈련을 정전만공 훈련은 이걸 해야 된다. 믿음으로서 들어가서 정성으로서 자 욕심을 참고 공부를 해갖고 지성으로서 그 결과를 먹고 무념으로서 해갖고 대자대비를 합시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대종스님의 일대기는 재생이태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재생이태라면 그냥 나옵니다.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셨어요. 20년간 조그만 거다가 대각을 하셨어요. 대각을 하시고 막 경전을 다 봤어요. 유교 경전, 기독교 경전 다 봤어요. 봤는데 자기 마음을 참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별 마음 참는 게 딱 맞는 게 없었어요. 없는데 하루는 잠을 자시는데 꿈에 한장한 스님이 나와서 선생님이 깨친 도리는 이 책 속에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래더라. 금강경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서 금강경을 갖고 와라. 그래서 부갑다 금강경을 봤더니 그 금강경 내용이 이 무념보시에요. 무념으로서 남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무념만 하는 게 아니라 무념으로서 남한테 은혜를 베푼다 이거죠. 우리가 무념으로서 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거죠. 이것이 나의 그러니까 우리 정전대회의 마지막은 뭐예요? 무념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국가와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무념을 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온통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달성해보자. 우리 주산정사님께서 15살에 출가하셨을 때 뭐를 생각해요? 이 몸은 이 마음은 스승님께 바치고 대종사님께 바치고 몸은 이 세상에 바쳐서 영원토록 이 법륜을 불임을 시기 아니하니 어디서 나왔어요? 무념에서 나왔어요. 대종사님을 모시는 동안에 모든 잡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잡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경계를 당해서 심지는 원래 열화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열화남을 없게 하는 것도 자성의 정을 서보자. 왜 열화남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무예요. 열화남이 없는 게 무예요. 어리석음이 없는 게 무예요. 그림이 없는 게 무잖아요. 원망이 없는 게 무란 말이죠. 그래 원망이 없는 게 무죠. 그렇죠? 그게 무념이란 말이에요. 타력작을 안 하는 게 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기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게 무잖아요. 그 마음이 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무념의 자리에서 이게 자비심이 나오는 거고 그 무념의 자리에서 공익심이 나오는 거예요. 공익심이. 그래서 우리는 무념, 우리의 공부에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념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사심 잡념을 제거해서 원래 우리 마음자리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자리에 돌아가자는 것은 그 무념의 마음으로서 이 세계를 위해서 바치자는 거예요. 완전히 무념이 되면 다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등학교 2학년 때에서 3학년 올라갈 때쯤 됐어요. 나도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대학을 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대학 간다 공부를 했었는데 왜 할 것이냐를 생각을 했더니 처음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생각했을 때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처음에 그 생각. 다 행복해지려고 살잖아요. 아까도 본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행복해지려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들이 막 가다 막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막 보호대행으로 막 바뀌어요. 그래서 제 생각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될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 자신을 위해 살면 불행해진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게 제가 세상을 관찰해보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행복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놓고 타인을 위해서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나를 놓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 생을 살아갈 때 나라는 것을 놔버리고 나를 위한다는 마음을 놔버리고 완전히 타를 위해서 살려 하는 걸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왕에 타를 위할 것이면 한두 사람 위할 것이 아니라 전체 타를 위해서 살면 될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딱 생각했더니 마음속에 새로운 하늘이 하나 있네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요 그냥 하늘이잖아요. 내가 욕심이 돼서 나를 위해서 사는 때 보이는 하늘하고 나를 놔버리고 전체를 위해서 볼 때 하늘이 다르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있어요. 지공무산 하늘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위에는 우리가 맨날 보던 파란 하늘이잖아요. 근데 욕심을 가지고 보는 하늘하고 욕심을 떼버리고 보는 하늘이 또 다른 하나의 하늘이 있다. 지공무산 하늘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이게 이 공변된 하늘이 하나가 있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내가 하는 그 주의로 살아. 어떻게 되냐. 그 길로만 욕심도 이러다가 하는데, 나는 이게 나를 버리고, 이 타를 위해서 살겠다. 나를 버리고 법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것을 살았는데, 그것이 참, 우리 정산정사님이 있어요. 망하시나이니라 나를 논즉 참나가 나타나고 이공반자성이라 공을 위한 즉, 스스로 이겨야 된다. 그게 대단한 게 대법문이에요. 나를 위한 즉, 나를 버린 즉 참나가 나타나고 공을 위한 즉 내가 이기게 된다. 위공반자성 이게 대법문이 나온 거예요. 그게 나를 무아무불하다. 나를 논즉 참나가 전체가 나고 무가무불가라 내 집을 논즉 전체가 내 집이다. 이게 내가 평생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 단전주고 이런 게 별로 안 했어요. 저는 별로 안 했어요. 용산대 학생들하고 비교하면요 형편없어요. 저도 외우긴 한번 외웠어요. 정비해서 한번 외웠는데 이게 1년 걸리더라고요. 다 외우는 거. 근데 이 외우고 나면 또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진짜 은강대에 하면 많이 죽일 것 같아요. 앉아서 외우라고는 그랬는데 그런 다른 공부도 못했는데 오직 마음속에 살을 놓고 이 전체를 위하는 그 마음으로 오직 살았다. 이거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마다 할 때 제 생각에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고 아무도 후회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같이 붙들면 그냥 나같이 살자 하는 거예요. 나같이 살자. 나도 이렇게 사는데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도 행복하면 나같이 살자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꽃이 넘어온 게 누구예요? 어때? 행복해? 현진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셰프예요. 요리사인데 조그만 요리사인데 이제 작년 출가를 하려는데요. 이제 가격방을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돈도 아버지한테 2천만 원 뽑아서 차렸는데 이제 셰프 나오려니까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 아버지한테 빚을 갔죠. 근데 누가 이걸 사가나 안 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름이 나오는데 입학 보름이 나오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떼기라고 부모님한테 빚진 것도 못 살고 하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그럼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럼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좀 이게 돈을 좀 벌어야 되잖아. 기도할 때는 돈을 좀 벌어야지 그냥 안 걸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걸어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하다. 조금 걸어도 안 되겠다. 많이 걸어라. 얼마만 걸을까요? 400생 정려 정도를 걸어라. 400생 정려 정도를 걸으라고. 그래야 되지. 조금 돈 좀 걸어갖고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원체 급했어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오고 전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내년에 나간다는 거예요. 내년 나가면 마음 그생을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400생 걸고 기도를 딱 했어요. 일주일 만에 상가. 팔렸어요. 일주일 만에. 그렇죠? 일주일이죠. 8억 그냥 따뜻하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400생 하나, 1000생 하나, 만생 하나 분명인지 그래서 인간이 영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려하라니까 왜 꼭 정려만 하냐. 그냥 바꾸자. 그래서 전문 출신으로 바꾸자 해갖고 영생 전문 출신으로 이렇게 써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니까 저는 자꾸 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사람을 보면 꽃이 돼요. 누구만 보면 그래. 마음 자꾸 딴 데로 흐르고 있어요. 내가 잘 안 받아요. 많이 흘렀어요. 근데
훌륭히 있어서 자꾸 또 이제 중국을 간대요. 그럼 중국 가면 어떻게 돼요? 나 못 만나면 이 영 그릴 때 우선 붙잡아 놓고 보자. 그래서 한국 붙여놨던 한국에. 아 그래갖고 잠깐 해갖고 제 별명이 뭘까요 그럼? 천혁이니 천혁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남자들은 어떻게 제 말에 잘 안 넘어가. 한국은 좀 넘어갔고요. 다른 사람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 시간이 다 돼갖고 이제 너무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대종사님이라기보다는 말을 놓고 무아무불하라 무감무불 가라. 이게 나를 이김에 망하시나요니요 유공관자성계 네 가지가요. 이게 정말로 위대한 법문이고 대종사님이 대생세를 나타낸 법문인데 우리 경전마학 공부에서 이거 빼놓고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목적은 일상적인 공부를 하자는 것도 내 마음에 사실은 없애자는 거예요. 없애는 건 목적은 우리가 뭐를 하자는 것이냐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졸업할 때쯤 되면 여기 마쳤을 때 되면 각자의 마음에 그런 큰 소원이 생기기를 염원하고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어려운 생각만 많이 굉장히 써왔어요. 써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했다가 다 졸고 좋을 걸 그래서 자기 그만두고 옛날에는 원래 이런 거 안 뜨고 손으로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정석도 금방 저는 만들었는데 이거 했다가는 다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대충 그냥 별도 안 하는 소리고 이게 한 거니까